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가서 몇 분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병 걸린 것이 죄 때문에 벌 받았다는 거예요. 몇 분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에 걸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내 병이 하나님의 징계냐 아니냐,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병에만 걸리면 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징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징계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는 나를 징계하는 부모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계산이 정확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잘할 때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잘 못하면 불안합니다. 하나님 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에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할 때가 많습니까? 못할 때가 많습니까? 못할 때가 더 많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행한 대로만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맞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시편 성도가 끄덕끄덕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아는 여기에 삶의 지혜가 있고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지요.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본문은 구약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데, 짧은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을 핵심을 지적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지적하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대 알지요? 갈대는 밟으면 쉽게 부러지잖아요. 또 연약하지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연약함의 상징,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 이런 노래도 있지요. 갈대는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이런 연약한 갈대 중에서도 상한 갈대, 이미 부러졌어요. 그러니 이거는 그대로 두면 영원히 부러져서 못 쓰게 되는, 버려지는 그런 갈대, 그게 상한 갈대입니다. 그 다음, 꺼져가는 심지라. 심지에 불꽃이 조금 남아있는데 꺼져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꺼지는 거예요. 꺼져가고 있으니까. 꺼지고 나면 캄캄한 어두움만 남습니다.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른 사람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어떻게 이렇게 참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조그마한 어려운 일 앞에서도 어찌할 줄 모르고,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야말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내 모습.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힘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연약해요. 세상의 어려운 일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는 것이 내 모습. 상한 갈대, 내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 내가 바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죄로 인해 상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죄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범죄합니다.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지요. 그러나 또 범죄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이제는 죄 안 짓겠다고 결심했는데 또 죄 짓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상한 갈대같이 되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나아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본문의 문맥을 보면, 우리 본문 앞부분의 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오늘 안식일인데 과연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치면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그들 보는 앞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님의 사역을 요약해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맥에서 보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병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겨받고 찢김당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상처가 나고 찢겨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이 상한 갈대같이 되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된다는 진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절대로 끄지 않고 절대로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사역을 보세요. 자, 주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한센병자를 고쳤습니다. 한센병자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주받은 사람들. 저 산속의 굴 속에서 외롭게 저주받은 사람들.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집어던졌어요.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했던 사람들이 한센병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상한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올 때 주님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른다 외면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 썩어 문드러진 상처를 다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것이지요. 그게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습니다.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지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는 여자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려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빨리 돌로 쳐서 죽여버립시다. 아예 꺾어버리자고, 아예 꺼버리자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여자를 치라. 꺾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끄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심령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약한 심령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유는 주님은 한번 선택하면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용하다 고장나면 고치잖아요. 고친 또 고장나지요. 또 고칩니다. 또 고치는데 또 고장나요. 계속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이제 소용없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있어서 소용이 없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일을 하다가 잘 못해요. 그럼 가르쳐서 일을 시키지요. 또 잘못해요. 또 가르칩니다. 또 잘못해요. 계속 반복하면 그때는 안 되겠다는 포기해버립니다. 왜? 같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고장나도 아무리 잘못해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내가 너를 땅끝에서 불렀다. 여러분, 영원전에 땅끝에서 지명해서 불러서 주님의 소유 삼았는데 고장난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잘못한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습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연약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꺾여져 있는 갈대와 같아도 꺾이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신불 같아도 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싸매어 주십니다. 주님이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곁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살피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 속에는 영광에 이르게끔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꺾지 않겠다고 할 때는 단순히 꺾지 않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꺾지 않으면 아무도 꺾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꺾지 못합니다. 결국은 영광의 승리에 이르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그 다음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그냥 꺾지 않고 그냥 끄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여, 마지막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최후 승리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갈 때가 되면 보살피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점점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서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끄지 아니할 때 아무도 끄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끄지 아니할 때 누가 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끄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 불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주님이 그 불꽃을 되살려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할지라도 주님에게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위대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 희생하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이 소중합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보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 갈 때가 있기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관심 가집니다. 여러분, 부모잖아요. 자녀 다 똑똑한데 하나에만 조금 부족합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더 갑니까? 누구에게부터 바라볼 때 더 마음이 애틋합니까? 자녀들 결혼했는데 다 잘 사는데 한 아이만 못 삽니다. 누구에게 더 정이 갑니까? 누구에게 더 관심이 갑니까?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 상한 갈 때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연약한 심령들 주님 더 사랑하십니다. 더 보살피시고 더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 때 그 찬송가 3절 가사 여러분 아세요?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연약할수록, 세상에서 버림받고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제인이라는 소녀가 인형을 좋아해서 인형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가까운 친척 아저씨가 오셨는데 제인이 인형을 자랑합니다. 아저씨나 이런 인형도 있어요, 저런 인형도 있어요. 아저씨가 인형을 구경하다가 물었습니다. 제인아, 그 인형 참 많구나. 그런데 네가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인형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니? 그랬더니 제인이 잠깐 멈칫하더니 한다는 말이,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을 아저씨에게 보여줄 테니 나한테 약속을 하나 해야 됩니다. 무슨 약속? 웃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래, 웃지 않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인이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을 들고 나왔는데 이 아저씨가 하마터면 웃을 뻔했어요. 꾹 참았어요. 왜 그랬느냐? 제인이 제일 사랑하는 인형은 코는 문드러지고 팔은 하나는 떨어져 나가고 다리도 하나 비틀어지고 완전히 쓸모없는 볼품없는 그런 인형을 들고 와서 이걸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고 아저씨가 제인에게 물었습니다. 제인아, 너 왜 그 인형을 제일 사랑하느냐? 제인이 들으면, 아저씨, 이 인형은
내가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상황할 때 꺼져가는 심지, 내가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 주님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더 보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처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처음에는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 때 같았어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결국은 그들이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지요.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정성껏 잘 보살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궁이에 불 피워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은 아궁이에 불 안 피우잖아요. 근데 옛날에 연탄 안 피울 때, 아궁이에 불 피울 때 저도 시골에 가서 큰 집에서 아궁이에 불을 피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아궁이에 불이 다 꺼져갈 때, 꺼져가는 심질 때 불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을 불지요. 입김을 부는데 어떻게 불지요? 세게 불면 꺼져버립니다. 너무 살살 불어도 불길을 못 살립니다. 조심스럽게 적당하게 불어서 불길을 살리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상한 갈대를 살리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회복시킨다는 진리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히실 때 실패했지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구름 소리를 3번 들었을 때 그의 심령은 상한 갈대같이 되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되고 말았어요.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마는 갈릴리의 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 상한 갈대가 꺼져가는 심지같은 베드로를 버렸습니까? 찾아가셨지요. 물고기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많이 잡도록 인도해 주시고 호숫가에 불을 피워놓고 조반도 다 예비해 놓고 제 아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정성스러운 주님의 질문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왜 나 부인했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베드로, 너 왜 나 모른다고 했냐? 그렇게 물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 네가 그래놓고 무슨 수제자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했다면 베드로는 완전히 꺾어져 버린 거예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건 몰라도 실패도 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한 마음은 뜨거운 베드로다 말이에요. 주님 그걸 아시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 않겠어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흘렀고 뜨거운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다음에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만들어 가셨다는 진리예요.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이 상한 갈대 같은 심령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심령들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 심령이 비록 상한 갈대가 꺾어져가는 심지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은혜 베푸십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고 이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고 이 주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